우리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많은 은혜를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제 한 글을 봤습니다. 지금 백사를 살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의 글인데, 운명의 별빛 아래서라고 하는 그 글 속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약속만 해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한 달 동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아니고 어떤 바닷가도 아니고 백설이 뒤덮인 알프스가 있는 스위스도 아니고 10살 전으로 살았던 고향을 가서 한 달만 살아보고 왔으면 좋겠다. 누구나 고향은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먼 타국에 나가 있는 사람은 더욱더 생각나는 곳이 고향입니다. 제가 설날하고 추석이 오면은 특히 고향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더욱 옛 고향이 그립습니다. 가봐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향이라고 가까이 가기만 해도 가슴이 찡해 옵니다. 옛날에 뛰놀았던 그곳, 깨벗고 천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던 그 고향이 상당히 그리워진다. 누구에게나 고향 그립습니다. 그래서 더욱 얘기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고 하는 그 노래가 이동희하고 둘이서 불렀는데, 그 정지용 시인의 그 글귀가 너무 좋습니다. 넓은 들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항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절이야. 지라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옅은 졸음에 겨운 늙은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싼 화살을 찾으러 풀숲 이슬에 함처럼 희 적시된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정지용 시인이라는 사람 원래가 월북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사람의 시가 읽혀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월북 작가니까. 그런데 이것이 풀려지면서 이제 이 시가 나와지면서 너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본향은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향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13절에 이 사람들은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족장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흘러내려와지던 3대를 거쳐서 지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확실히 죽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실패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족장들의 얘기입니다. 이 끝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이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얘기를 믿으면서 아브라함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당대의 민족을 이루고 살았던 3대 동안이 70명의 시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것을 바라고 환영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 의식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 야곱이 갔습니다. 바로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때 바로가 야곱이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멋있잖아요. 거대한 왕국의 왕 앞에 가서 물었더니 내 인생의 삶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험악한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짐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박목을 시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건 마을마다 저녁놀 타늘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우리들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야 된다.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뭔가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멀리 보고 환영하였고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사람이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수 있었으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전체로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향을 찾는 자임을 증거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은 이 땅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믿음으로 살았고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짐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 갈 때 짐보따리 크게 싸가댕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간편하게 댕기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본향, 15절에 나온 바 본향, 어딥니까? 갈대하고 그러죠. 그죠? 아브라함의 고향,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고향, 그러나 돌아갈 마음을 접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 육신의 고향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따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이나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잘 부르는 복음성가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16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재구실 잘 감당하면 부모가 기쁨이 됩니다. 못하면은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사람 죽으면 잘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증거하노라.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의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톨스토이 단편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 몇 번씩 얘기했던 것입니다. 땅에 욕심이 많은 바업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로부터 바스키르족의 초원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스키르 족장에게 1000루블을 주면은 하루 종일 거듭말 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움이 아무리 생각해도 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000루블을 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바움이 무지하게 걸었습니다. 돌아가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돌아왔습니다. 헐레벌떡 돌아와서 족장 앞에서 탁 와서 엎어졌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이 바홉을 묻기 위해서 땅을 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마음껏 치젓고 댕기던 그 사람들 생각처럼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부지런히 쫓아댕기 보지만은 세상의 끝은 허무한 겁니다. 한 평 땅이면 딱 만족한 인간이 무엇이 그렇게 많은 땅을 가져보겠다고 허둥지둥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처음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껍죽거리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라. 세상의 것 아무리 떠들어봐도 죽을 때 가가지 못합니다. 전부 다 놓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십시다. 그 소망은 이 땅에서의 모든 욕심을 극복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잊을 정도로 이 땅 위에서 삶에 집착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거 다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진정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